오늘 본문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보름 정도 죽을 고생을 했던 바울 일행 276명이 바울이 말했던 대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모두 기적적으로 살아남아서 멜리데라는 섬에 상륙하게 되는 일로 시작이 됩니다. 지중해 주변의 지도를 보면 이탈리아 반도 밑에 시실리라고 하는 큰 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실리 섬 아래에 조그마한 아주 작은, 언뜻 보면 잘 안 보이는 그런 섬 하나가 있는데요. 그 섬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멜리데라고 하는 섬입니다. 현대 이름은 몰타라고 하는 곳입니다. 멜리데라는 말의 뜻은 피난처라고 하는 뜻이에요. 폭풍 속에서 보름 정도 고생을 했으니까 바울이 많이 지쳐 있었겠죠.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오묘한 섭리로 피난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섬에 보내셔서 3개월 동안 휴식과 회복의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지도를 보면 이 멜리데 섬은 바울의 최종 목적지였던 로마의 바로 턱 밑에 있는 섬입니다. 기후만 좋으면 로마까지 불과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었어요. 광풍이 몰아붙여졌습니다. 지중해가 큰 바다인데 그 배가 광풍에 휩쓸려서 북아프리카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스페인 쪽으로도 밀려갈 수가 있고 터키나 이스라엘 쪽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배를 얼마나 묘하게 인도를 하셨는지 큰 바다 지중해를 훌쩍 넘어서 로마 턱 밑에다가 딱 갖다 놓으신 거예요. 이 부분에서 톰 레이디 목사가 쓴 고요한 바다로라는 찬송이 생각이 납니다. 그 찬양 2절에 이런 가사가 나오죠.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바울은 풍랑 속에서 몹시 시달렸습니다. 그도 인간인데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풍랑이 바울의 진로를 바꿔놓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졌던 바울의 꿈과 그 마음의 소원을 조금도 뒤흔들어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계획한 사역을 지원하는 역할을 이 풍랑이 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이 막막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걸음을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자, 바울 일행이 육지에 올라왔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냐?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겨울바다에서 비와 파도 속에서 시달렸던 276명이 몸을 말리고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그 섬의 원주민들이 이 조난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원주민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들이 조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적대적이지 않도록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비가 오고 날이 추웠다 그랬어요. 조난을 당해서 이 멜리데 섬에 밀려온 276명의 사람들은 지금 겨울철인데다가 비를 맞고 몸이 젖어서 한기를 느꼈습니다. 원주민들이 그런 그들을 동정해서 불을 피워주고 땔감으로 쓸 나무도 갖다 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불을 떼기 위해서 땔감 나무를 한 단 집어서 불에 넣는 순간이었어요. 바울이 집어들었던 나뭇단 사이에 독사 한 마리가 숨어 있었는데 바울이 이 나뭇가지를 불에다가 던져 넣으니까 독사가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딱 물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것을 본 멜리데 섬 주민들은 금세 미신적인 생각에 빠졌습니다. 본문 4절 보겠습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원주민들이 생각하기를 죄수복을 입고 있는 저 사람 풍랑이는 바다에서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지만 결국에는 독사에게 물려서 죽게 되는구나. 저 사람 살인자가 맞는가 보다. 정말 악한 사람이어서 하늘이 이렇게 벌을 내리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5절 6절 보세요.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원주민들이 그전에도 그러한 비슷한 독사에게 물린 상황을 볼 때 사람이 그 독성 때문에 뚱뚱 붓거나 바로 그 자리에서 죽는 경우들을 여러 번 봤다는 말이죠. 그렇게 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원주민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바울을 신으로 받들어서 모시게 됐어요.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 추장 버블리오라는 사람이 소문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사흘 동안 아주 거한 잔치를 융숭한 대접을 해줍니다. 그때 마침 버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었는데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를 하니까 그 병이 났어요. 그 소문을 듣고 섬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와서 바울을 통해서 고쳐달라고 하고 고침을 받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본문 9절 10절을 보십시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멜리데 사람들의 섬 원주민들의 이 바울 일행을 향한 대접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죠. 바울을 통해서 여러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본 다음에 바울 일행들을 몇 달 동안 후하게 대접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겨울이 지나고 로마로 떠나갈 때가 되니까 배에서 먹을 음식, 입을 옷까지 다 준비해서 배에다가 실어주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유라굴로 이 광풍에서 276명이 배가 다 난파당하는 상황 속에서 살아났다는 것만 해도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도록 보호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런 일을 보면서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도움받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안수를 하면 열병도 이질도 떠나가게 하시고 다른 병든 사람들도 다 낫게 해주시는 그 기적의 하나님이 왜 풍랑은 막아주지 않으셨을까? 병 주고 약 주고 하신 하나님이신가? 애초에 풍랑을 안 만나게 하면 되지 풍랑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것은 또 뭔가? 왜 뱀에게 물리는 것은 막질 않으셨을까? 뱀에게 아예 안 물리게 하면 될 것이지. 이런 것이 우리에게 의문으로 남습니다. 물론 선원들이 미항을 떠나서 베닉스로 가려고 고집을 피우고 무리한 항해를 하다가 위험을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래도 지금 이 배에 누가 타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 로마에 가는 바울이 탄 배인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잘 보호해 주셔서 베닉스까지 안전하게 가게 하시고 거기서 편안하게 겨울을 잘 지나게 한 다음에 로마로 가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풍랑을 만나서 14일 동안이나 죽을 고생을 하게 하고 배도 완전히 파손하고 겨우 목숨만 부지하면서 멜리드 섬에 올라가게 되고 독사에 물리게 하고 그것을 계기로 병든 자들을 고치게 하고 잘 대접받게 하고 그 다음에 비로소 로마로 가게 하셨다. 뭐가 이렇게 복잡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수학 문제, 미적분 뭐 이런 거 학생들은 어렵다고 죽겠다고 그러는데 선생님이 볼 때는 그게 별것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 왜 일이 복잡하게 보이느냐? 고난의 기간을 지나는 것이 너무나 싫은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풍랑도 안 만나고 독사에게도 물리지 않고 평탄하게 사는 게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때때로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대제국 로마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1년 지나가도 누구 하나 찾지 않는 이 외로운 자그마한 섬에 사는 토인들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광풍을 사용하셨습니다. 만약에 바울 일행이 광풍을 만나지 않고 조난당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병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고 복음을 들을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터, 가정 이것은 그저 먹고 살려고만 잠자리를 제공하려고만 주신 것들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에는 궁극적으로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의 의미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8장 본문 10절까지가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그 뒷부분을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미 그곳에 있던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따뜻한 대접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죄수로는 누리기 어려운 특권까지 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바울이 로마에 들어갈 때 그의 신분은 분명히 재판을 받을 죄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군인 한 사람과 함께 따로 지내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줬다는 거예요. 군인 하나가 지금 옆에 붙어 있는 것 제외하면 완전히 자유인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바울의 집에 사람들이 마음대로 찾아오고 왕래하는데 아무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군인의 호의까지 받아가면서 아주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에 로마에 살았던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일가 친척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죄인의 신분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특별 대우가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의 본문의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로마로 들어갔던 27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폭풍 가운데서 멜리데 섬에서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않았습니까? 누가 말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얼마나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싶겠어요. 그 27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들 자기들이 경험한 기적적인 일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바울의 홍보대사 역할을 해준 것이죠. 바울 이 사람 정말 보통 사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가 전하는 복음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들이 직접 경험했습니다. 27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광고를 하고 떠벌리고 다니니까 로마에 지금 바울의 소문이 쫙 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한 대접이 달라진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비록 죄인의 신분이지만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자유를 보장받으면서 마음껏 선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 일행이 풍랑을 피하게 하고 베닉스 항구에 무사히 도착해서 겨울을 나게 하실 수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군인들, 선원들 그리고 많은 승객들이 베닉스에서 몇 개월 동안 지내면서 온갖 쾌락을 즐기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다면 편안한 여행은 됐을지 모르지만 바울이 복음을 로마에서 전하게 될 때 누가 바울의 편을 들어주고 힘을 들어줄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육신적으로 고달픈 삶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영적으로 큰 유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고 부족하고 초라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당하는 풍랑 때문에 육체가 겪는 고통은 그 풍랑 속에서 얻는 영적인 축복과 비교할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너무나 편안하고 여유로운 나머지 혹독한 풍랑 속에서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어떤 면에서 육신의 편안함이 불행이 될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고달픈 상황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면 그까짓 불어오는 태풍 때문에 그렇게 흔들리고 괴로워하지만은 않게 될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자꾸만 동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로마에 도착하시기 전에 바울 일행에게 왜 이렇게 시련을 주셨는지 이제는 좀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더 잘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선이 뭡니까? 내가 고생 안 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선한 모습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지옥 갈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천국 시민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선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때로 고난을 허락하시느냐?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이유는 복음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고난도 겪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데 있습니다. 인생 80년 정도,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영원한 삶은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1800년대 말, 아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 땅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던 구한말 시절에 조선 땅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이 있었음을 교회 사가들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조선에 복음을 전한 처음 들어왔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1885년 부활절날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으로 시작해서 조선의 선교 역사가 시작이 되죠. 그러나 이들이 처음에 미국에서부터 바로 온 것이 아니고 먼저 일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잠시 정비를 하고 바로 조선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배편도 여의치가 않고 또 아내가 임신을 하고 이런 문제로 일본의 요코하마 항에 계속 그들이 머무르게 됩니다. 이왕 조선 땅으로 들어가기로 목숨을 걸고 들어왔던 그들이 조선 땅 바로 코앞에까지 지금 왔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기다려야 했던 그 시간, 참 참기 어려운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선교의 문이 막힌 것 같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일본에 머물면서 특별한 만남을 갖게 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수정이라고 하는 조선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놀라운 것은 세계 선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이 조선 선교에서 벌어지는데, 아직 선교사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 이수정이가 예수 선교 전서라고 불려지는 한글 번역판 성경을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들고 제물포항에 들어올 때 이미 선교사가 한 명도 없던 이 땅에 번역된 성경을 들고 언더우드가 제물포항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아펜젤러 선교사는 당시 조선의 개화파였던 박영효를 만나서 한글도 배우고 한국말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박영효를 통해서 우리나라 조국 조선은 근대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요청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 초기부터 이 언더우드, 아펜젤러 다 어떻습니까? 교육사역, 의료사역, 그래서 연세대학교도 세워지고 이화여대도 세워지고 세브란스 병원도 세워지고 다 그렇게 됐던 것 아닙니까? 이렇게 미션 스쿨들을 많이 세우게 되어서 민족 지도자들을 양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일본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 속히 조선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려고 이곳까지 왔는데 왜 이렇게 길이 열리지 않을까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조선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기간 동안 알게 하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사역을 준비시키게 하셨던 것이죠. 아무 경험도 없고 준비도 미흡했던 그 20대 중반밖에 안 되는 그 젊은 두 선교사가 열정만 가지고 무턱대고 그냥 조선에 들어왔다고 하면 그 대원군 시절 그 쇄국 정책과 단두대의 목을 막 치는 그 험한 시절에 고생만 많이 하고 복음의 성과는 적었을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일에 사용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주된 관심은 바로 이런 데 있는데 여러분의 주된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돈 많이 버는 것입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사는 데만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삶이 어렵고 힘드냐 아니면 편안하느냐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 이 사회에 돌아가는 상황을 다시 보면 전혀 새로운 것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바울은 유라굴로 광풍이 오든지 말든지, 독사가 내 손을 물든지 말든지 언제나 복음의 증인이 되고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새로운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 대한 시각이 바뀌고 상황에 대한 시각이 바뀌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 그렇게 하십시오. 제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지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구원받는 영혼이 생겨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